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다니엘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다니엘 하면 사자가 떠오릅니다. 친구들은 우상 앞에 절한 거가 있고,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 친구들은 절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책을, 다니엘서와 관련된 책을 사면 책 겉표지의 표지 디자인은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니엘과 사자들이 옆에 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서, 다니엘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6장, 다니엘서 6장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6장의 시작은 다리오 왕으로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그러니까 바벨론의 시대,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된 벨사살 왕의 시대까지 70년간 바벨론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메데바사, 그러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국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 새로운 제국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다리오는 3명의 총리를 두고 그 3명 밑으로 120명의 고관들을 둬가지고 전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는데 노인이잖아요. 80 넘는 노인을 굳이 뭐 총리로 세울 필요가 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다리오 왕은 이 늙은 다니엘이 역시 그 과거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벨사살 왕 때 일어났던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을 예언했던 특별한 사람인 것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제국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지만 그를 등용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바벨론 세상에서 살았고 또 페르시아 세상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는 바벨론 세상에서도 멋지게 살았고 또 다른 바벨론 세상인 페르시아 세상에서도 멋지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바벨론 세상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을까? 한번 성경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뭐래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마음이 민첩했다. 마음이 민첩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경쟁해서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이 지금 뭐가 돼요? 선임 총리. 우리로 얘기하면 뭐 수석 총리라고 말할까요? 이제 3명이 아니라 원톱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굉장히 높이 세우셨죠. 또한 그래서 이제 시기 질투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2 총리와 고관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그를 어떻게든 고발하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아무 근거도 없다. 허물도 없다. 그릇됨도 없다. 왜냐하면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2가지 아주 중요한 키워드,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단어와 그가 충성되었다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민첩했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생각이 빠릿빠릿한 게 마음이 민첩한 건가요? 이것을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성령님이지, 성령, 영이라는 단어, 영.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민첩하더라고요? 영이 민첩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스피릿이라고 써요. 스피릿, 영. 이 마음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knowledge라든지 아니면 마음을 마인드라고 쓸 수도 있는데 영어 성경은 다 뭐라고 썼다고요? 스피릿. 그러니까 정확히 원문을 제대로 표현한 거죠. 다니엘은 영이 민첩한 사람이 됐다. 나이는 80이 되어서 몸은 민첩할 리가 없지요. 그렇다고 그의 지식이, 머리 회전이 민첩할 일도 없습니다. 영이 민첩한 거예요. 영이.
그러면 민첩하다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 영이 민첩하다는 게 뭘까요? 민첩하다는 단어가 원어로 얘기하면 탁월하다, 뛰어나다. 영어로 얘기하면 excellent하다, 이렇게. excellent. 그래서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excellent spirit,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쉽죠? 영이 탁월하다, 영이 민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몸도 마음도 기억력도 그의 나이에 비해서 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은 탁월한 거죠. 저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바벨론 세상에서 바벨론의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뛰어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없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분이시기에? 창조의 영이잖아요. 그분은 이 4차 산업혁명, 이 복잡한 시대 가운데 얼마나 창조적 아이디어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분은 우리 가운데 수많은 창조적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지식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그 지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분은 지혜의 영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혜롭게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분별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분별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고 여러분의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예언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이렇게 이 길로 가야겠다, 저 길로 가야겠다, 이렇게 우리의 장래의 일을 결정할 때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능력의 영이세요. 그분은 여러분들 가운데 각종 은사와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에 민첩해지면 세상 사람들과 경쟁했을 때 이겨요, 져요, 이기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 허비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고 영어를 좀 더 공부하고 세상 지식을 좀 더, 세상의 흐름을 좀 더 이해하면 더 낫지 않을까, 더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영적인 이 민첩함이 우리 가운데 개발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저는 그래서 우리 빗소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이 영의 민첩함이 개발되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제가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이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 내가 숨겨왔던, 조금 자제했던 이 말씀 사역을 넘어 이제 성령 사역을 아주 본격적으로 제가 풀어내기로 결정했어요. 앞으로 금요일날 찬양은 내가 다 인도할 거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소그룹에서도 우리 온라인 셀에서도 제가 예언 사역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영적 사역을 풀어내고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새로운 시대에 이것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하게 느끼면서 이제 뭐 남 눈치 안 보고 그냥 달려갈 겁니다. 할렐루야. 괜찮으시겠어요? 네. 오히려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 못하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밀리는 게 기적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성경 다니엘서 보면 뭐 술객, 박수, 뭐 점쟁이들, 뭐 백날 뛰어봐야 하나님의 영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잡신들, 귀신들 수준이야. 그냥 세상 인간적인 수준이라고요. 자연인의 수준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연인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영, 이 부분이 탁월해질 수만 있다면, 문제는 이제 탁월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 탁월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목사님 우리가 탁월해질 수 있나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단어는 그가 충성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이 민첩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충성되어야 됩니다. 충성되다는 걸 또 찾아보니까 제가 영어로 찾아볼게요. faithful, 그러니까 믿을만하다라는 뜻이. 그 다음에 trustworthy라고 하는 신뢰할 수 있다라는, 신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동안 충성된다는 것은 막 열심히 일하는 게 충성되는지 안 돼?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봐야 이게 자꾸 사고 맞으면 골치 아파요. 안 하는 만 못해, 그렇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잘 못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 무서워. 목사님도 말이야, 제일 문제 있는 목사님이 어때? 이상한 방향으로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되다는 것은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을 만한 거예요. 신뢰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세에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 일을 맡겨도 될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 이 충성이라는 것 안에, 정말 믿을 만하다는 것 안에는 여러분 정직이 있잖아요. 정직, 성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직하고 성실하고 한결같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의 흠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흠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정직하니까, 너무 흠이 없어, 너무 신실하니까, 너무 부지런하니까,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그래서 그의 고발할 근거를, 허물을, 그릇됨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우리가 바벨론 세상에서 더 충성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넘어뜨리는 자들이죠. 넘어뜨리는 자들. 여러분들이 잘 돼 보십시오. 다니엘이 잘 돼 보십시오.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뜨리려는 사람은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이용하는 마귀의 공격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면 가끔 청문회를 보지 않습니까? 뭐 현 정권이든 지난 정권이든 어떤 정권이든 새로운 사람을 발탁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 야당인 사람들은 항상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끌어내려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충성스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과거가 뭐가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았던 거예요. 뭔가 불법을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이런 빌미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니엘처럼 영이 민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충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억지로 함정을 놓아요. 억지로 함정을 놓아요. 가만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다니엘에게 그 율법과 상충되는 법을 만들면 걸려들겠구나.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가만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아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구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동쪽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야, 법을 하나 만들자. 어떤 법이에요? 기도 못하는 법. 이거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꼬셔가지고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이여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십시다 해서 봉인을 받습니다. 재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제정은 여러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2인자 다니엘도 이 법 앞에는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뭐 대통령도 법 앞에는 예외가 없잖아요. 바벨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2달 동안 예배 못 드렸잖아요. 나라에서 방역법 해가지고 10일 이상 모이지 마세요, 2단계 딱 걸어버리는 순간 못 모이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많지요. 뭐 독소 조항이 있네 없네 뭐 이런 이야기들. 낙태 합법화에 대한 것들도 요즘에 하도 이슈가 핫이슈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이 일들을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지혜롭게 잘 법을 뭐 만들거나 파기하거나 하라고. 그래서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기들이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이 안 된다고 한다면 많은 신학자들과 현장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한 후에 본인들의 투표를 행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 눈치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법의 제정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줍니다.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했냐?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영이 민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영이 민첩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3번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따로 떼어서, 그리고 자기가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은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용한 장소에서, 뭐 시끄러운 장소에서, 막 식당에서 막 밥 먹고 있는데 막 나 기도할 거야. 집중해서 기도가 되겠어요? 조용한 장소에서 혼자 기도할 때, 물론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지만 따로 시간을 내고 조용한 장소, 이것이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다니엘은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키려면 꼭 이 배꼽시계가 울려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먹고 나서 뭐 하시면 돼요? 졸리는 그 시간에 비몽사몽과 기도하면 돼요. 베드로도 예전에 점심 먹고 또 점심 기다리면서 졸릴 때 옥상에서 기도했습니다. 다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가 쌓이고 영이 개발되면서 그가 영이 민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왜 우리의 영이 이렇게 민첩하지 못하느냐? 죄송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가끔 하니까. 우리는 시간을 따로 떼어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운동도 반복적으로 시간을 내서 해야만 여러분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윗세대들은 요즘에 비타민 뭐 영양제 보조식품 안 먹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보면 어쩜 그렇게 제때제때 먹는지 몰라. 좀 기도도 좀 그렇게 해보지. 내가 속으로 1부 때는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어쩜 이렇게 우리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그토록 수고하고 하는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건 생활의 능력, 이게 쌓이면 영이 탁월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주한 바벨론 세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영의 탁월성이라 이것이. 그것은 경건 생활, 특별히 기도 생활을 매일매일 붙잡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힘들면 주 앞에 나와 주의 도움을 좀 구하다가 또 힘들면 또 구하고,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영의 민감함은 없이 그렇게 구원을 얻는 인생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세상 사람들과 차별해야 되는 그 한 가지, 영의 탁월성.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은 민첩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이 탁월하신가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법률이 정해지고 나서 다니엘은 전 고민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요? 한 달 하지 말라고? 그래, 뭐 한 달 하지 말지 뭐. 그리고 뭐 속으로 하면 되잖아. 속으로 기도 뭐 꼭 사람들 보라고 할 필요 있어요? 속으로 기도하면 누가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속으로 기도해도 들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 골방에서 하지 뭐. 골방에서 기도하는 들 누가 알겠어요? 문 열지 않고 문 닫아놓고 하면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다니엘 너무 좀 융통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게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케이 해놓고 나서 그냥 하면 되잖아. 골방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왼손에 하는 거 오른손에 모르게 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은 영이시니, 그래 영으로 기도하면 되잖아. 방언으로 중얼중얼하면 누가 미친 줄 알겠지 뭐 기도인 줄 알겠어요? 우리는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알고도 문을 활짝 열어서 이전에 하던 대로 하더라 이것이죠. 왜요? 이것은 피할 문제가 아니라 싸워야 될 문제라는 것을 그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싸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헤롯 왕이 막
그 핍박을 할 때 야고보도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고 막 그럴 때 위기가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나도 죽으리라 하고 덤볐나요? 아니면 피했나요? 피했습니다. 피했어요. 때로는 피하는 게 지혜롭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이거는 피해야 될 문제 하면 피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전도여행 다닐 때 그 성들마다 복음 전할 때 막 핍박이 오면 그래 나 죽여라 그러고 덤볐나요? 아니면 피했나요? 피했어. 심지어는 밤에 광주리에 매달려서 남들 모르게 도망 다녔어요. 바울이 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3차 여행 마치고 마지막 로마를 갈 때는 피했나요? 아니면 그 길을 갔나요? 갔어요. 그냥 잡혔어요. 잡혀서 로마로 갔어요. 피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어요. 네. 죽어야 될 때가 있고 살아 있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것을 아냔 말이에요. 그것은 영이 민감한 자들만 아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기도해 보니까 이것은 피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들의 싸움이구나. 나의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의 싸움이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것은 사람의 싸움 같지만 그들이 믿는 신들의 싸움이었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에 하늘에 불이 내릴 때 이것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싸움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이 그걸 깨닫는 거야. 이것은 싸울 일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그냥 문을 열어놓고 봐라, 나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를 그는 잡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잡혀 먹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몰라, 주님만 믿어 하고 달려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가 기도를 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뭘 했대요? 감사하였더라. 저는요 이 부분에 있는데 감동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와중에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위기 속에 지금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나 잊지 않으셨지요, 주님 시퍼렇게 너 쳐다보고 계신 거죠? 저 사자굴 가도 책임져 주실 거죠?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두려워서.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니까 어떤 마음이 오더라? 감사. 이게 그 유명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이 와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요. 목사가 이렇게 성도들 보면 요즘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아니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뒤통수한테 딱 맞은 것 같아요. 감사하다고요? 예, 목사님 감사해요.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죠. 여러분은 지금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좋겠는데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였다. 입을 봉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사자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고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해를 컨트롤하시잖아요.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그랬더니 해가 멈춰버리잖아요. 풍랑아 잠잠하라 했더니 풍랑이 잠잠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능력의 신이십니다.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분이 마음 먹으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사자 입 다물어. 네. 사자 자존심 상하죠. 다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왕이, 다리오 왕이 사실 억울하게 다니엘을 이렇게 모략하는지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도장 찍고 나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다니엘아 너 들어가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관심을 표하면서 들어간 거. 그래서 다리오가요 다니엘 들어가고 나서 성경 보면 금식까지 합니다. 얼마나 금식해. 그리고 나서 아침에 가서 다니엘아 살아있으면 대답 좀 해야겠더니 왕이요 살아있습니다. 얼른 나와. 그래가지고 이 모략한 사람 다 잡아가지고 다 집어넣더니 갑자기 사자가 입을 열어서 싹싹싹싹 아다다다다닥 다 잡아먹어. 이야, 이렇게 스토리는 영화같이 막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6장의 마지막에 이 다리오 왕이 선포합니다. 그 선포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다리오 왕이 하는 말이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이게 다리오 왕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도 그동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두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패턴으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의 내용은 다 했는데 제가 2020년도를 생각하면 정말 2020년도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코로나밖에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평생 기억나지 않을까.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올해의 표어가 뭡니까? 광야에서의 동행이에요. 어쩜 이렇게 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어느 교회는 보니까 열방을 선교하는 해 이렇게 올해 표어를 적었더라고. 근데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열방을 한 번도 못 나가셨어. 그래서 이것을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영성을. 근데 올해는 표어가 광야에서의 동행이에요. 야, 정말 우리가 올 한해 정말 광야,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고 그냥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삶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제일 불안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만, 담임 목사님들만 다들 불안해.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우리 성도님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의도적으로 새벽 예배 금요 집회를 안 한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안 한 거. 제가 귀찮아서 안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도 없어도 금요 집회 없어도 뭐 수요일날 우리 임 목사님은 그거마저 안 하면 월급 받기 미안할 것 같으시니까 그냥 하라고 했고, 주일날 이제 제가 두 번도 아니라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여러분 목회자를 의존하는 것, 교회 공동체, 집회 이런 것들을 의존하기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세요. 2달 동안 광야에서 잘 살더라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교회를 그냥 사무실 하나 없고 다 없애고 나서 온라인 교회로 전환을 해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했다가 접었습니다. 그건 뭐 성경적이진 않으니까. 어느 분은, 여기 앉아 계신 어느 분은 목사님 저를 온라인 집사로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알겠지만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 코로나는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은 거다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뭐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조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광야에서의 동행 말고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됐잖아요.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참 유익이 있더라고요. 바벨론 세상에서 여러분의 개인적 위기 때에 어떻게 우리가 결단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교회 공간 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성도들이 있는 곳에 있으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감옥에 있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갔을 때 광야에 계셨어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지 않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가정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방 나라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가요? 그곳에 계셨어요. 하나님 그곳에 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는지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요, 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중국하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아주 확실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세요. 못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 통해서 역사. 한국도요, 저는 한국도 하나님 역사한다고,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 바벨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 그 지혜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다니엘처럼 영의 민첩함,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영이 민첩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바벨론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것 뭐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에 민첩한 자들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세요. 저는 우리 빗소 가족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급변하는 바벨론 세상의 세계 질서 속에서 오직 승리하는 비결은 한 세 가지 정리하면, 진리이신 성경의 말씀 위에선 믿음, 이 믿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탁월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살으면 충성이요 죽으면 영광이라. 이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 다니엘서는 그걸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희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채소만 먹고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어떠한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거든요. 그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영원한 생명 이후에 영생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 담대한 믿음, 그리고 영의 민첩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죠. 앞에 6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볼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그동안 봤던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7장부터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부분들일 텐데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할 거 한 가지, 영이 민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영성이 탁월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지속적인 규칙적인 경건생활과 기도생활이 필수적이구나. 그럴 때 바벨론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